그래요. 오늘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사실 저는 설교를 아주 많이 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한 10번, 최소한 10번 정도 하니까요. 많이 하진 않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도 많이 할 때는 13번씩 했으니까요. 지금 10번 정도 하면은 거의 많이 안 하는 거죠. 주 오전 설교, 주일 오전 설교는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한 주간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 노트에 적었다가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그래서 이제 주일 오전 설교는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 오전 설교는 주제가 좀 매주 다를 때가 있고 좀 몇 주간 걸쳐서 함께 같은 주제를 나눌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시지만 주일 저녁 설교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 설교는 성경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강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설교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저녁 설교가 시편 42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설교 본문이 시편 43편, 오늘 본문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편 43편을 이제 해야지라고 성경을 쭉 읽다가 갑자기 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왜 이게 뭐지?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목사님이 왜 갑자기 말씀 준비하다가 그랬을까? 맞추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자, 선물. 제가 오늘 갖고 나서 선물 드리려고. 이거 안 보여? 이게 뭔지 아시죠? 내비 받침대. 네, 내비 받침대. 이쁘잖아요. 네. 제가 왜 깜짝 놀랐을까요? 네. 한 명이라도 답을 좀 해봐요. 네. 제가 덜 어색하지. 왜 낚시나오냐? 네? 왜 낚시나오냐?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해.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제가 시편 43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뭐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편 43편 혹시 다른 대답 진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거. 네. 별로 선물이 유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요 시편 43편을 쭉 읽는데 내가 지난주에 이거 설교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시편 42편하고 이거 잠시만요. 이거 42편인데 42편하고 43편은 비슷해요. 그래서 시편 42편이에요. 3편이 아니라 시편 42편 말씀 보면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3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똑같은 게 또 나와요. 이게 뭐지? 근데 내용도 비슷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시편 42편하고 43편은 하나의 찬송시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42편 1절부터 5절까지가 1절이에요. 1절.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2절이고 오늘 시편 43편 오늘 읽은 본문이 3절이라는 3절. 찬송이야 찬송.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이 말씀이 후렴구라는 거예요. 후렴구.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르면 뒤에 후렴이 있잖아요. 후렴은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요. 후렴이라는 거예요. 예.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시편 42편을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내용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고 그래서 제 속에서 아니 뭐 굳이 시편 42편 43편 요 정도만 다루지 뭐 안에 내용들도 다 비슷하고 굳이 하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가 똑같은데 뭐 굳이 이것을 설교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냥 안 하고 넘어갈까? 뭔지 하지 말까? 이제 이랬어요. 하지 말까? 바로 44편으로 넘어갈까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만드시면서 굳이 이 말씀을 따로 띄어서 43편으로 묶으신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42편, 43편으로 이렇게 나눠놨을까?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답에 도달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반복이 필요하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반복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과 은혜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어떻게 성령이 소멸될 수 있지? 어떻게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없어질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없어져? 아니지. 근데 이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 성령이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성령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령을 담고 있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문제예요. 그릇이 문제. 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불완전해서 그런 거죠. 며칠 전에요. 제가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좀 뭐 만져본다고 이렇게 만졌는데, 그다음부터 화장실에서요. 뭔가 계속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이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문제지? 근데 물이 떨어지면 어디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흐르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찾아도 뻔하잖아요. 여기 뭐 2층 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인데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물 새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모든 밸브를 다 잠궜어요. 뭐 여기 있는 밸브를 싹 잠궜어요. 싹 잠궜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두고 하나씩 열었어요. 하나씩. 요번에 요거 열어보고. 그래서 좀 있다가 또 다른 거 열어보고. 또 다른 거 열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어디냐면 남자 화장실 변기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남자 화장실 변기에서. 그래서 이제 물을 잠궜더니 물이 쭉 이제 빠지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틀어놓으면 이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조종하고 이렇게 좀 앉아서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잘됐다 이제 찾았다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밸브를 다 열었어요. 근데 여자 화장실 그 변기 밸브를 탁 열었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 변기도 뭐 했다는 거예요? 물이 물을 잠궜던 걸 탁 틀었던 게 물이 그 속에서 소리가 났어. 뭐 했다는 거예요?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여자 화장실 변기가 진짜로 막 물이 새는 걸까요? 안 새는 걸까요? 이게 새는 게 아니에요. 새는 게.
여러분 이게 뭐 완벽하지가 않아서 여러 날 그냥 잠가놨더니 이게 아주 미세하게 조금 이게 뭐 이렇게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아주 조금 뭐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조금 이게 빠졌던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네. 이게 뭐 고장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도요. 여러분 우리가 100% 충전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안 쓰고 뭐 하루 이틀 3일 4일씩 하고 그래서 한 번도 안 썼는데 딱 열어보면 100% 있어요? 아니면 이게 배터리가 줄어 있어요? 배터리가 줄어 있어요. 저절로 맹전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은 다 그래요. 저절로 조금씩 뭐 날아가기도 하고 조금씩 모자라기도 하고 여러 날 물을 안 썼으니까 조금 어떻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마치 구멍난 그릇 같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구멍난 그릇 같다. 네, 좀 구멍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릴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기만 있어도 저절로 은혜가 어떻게 해요? 방전돼. 은혜가 저절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실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또 잊어버리고 은혜를 받아도 또 방전되고 은혜를 받아도 또 금방 새어나와버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한 번 주시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빠지면 또 갖다 부고 빠지면 또 갖다 붓고 누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빨리 잃어버리는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필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가 기적의 씨앗시키 특별기도회를 하고 났는데 왜 하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반복되는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우연이 아닐 거다. 이거 우연이 아닐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 본문을 주일 낮 본문을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일주일 동안 기도했지. 기도했지. 너 잘했어. 근데 너는 연약한 그릇이야. 응? 너 6일 동안 힘써서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회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 좀 안 해도 되겠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 열심히 기도했지만 근데 뭔지 모르지만 네 안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 맞아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번 더 말할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믿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믿어라.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혹시 내 기도가 늦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 반드시 뭐해? 응답돼.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네가 믿은 대로 될 거야. 알겠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백신 맞잖아요. 백신 맞는데요 1차 접종 해요. 여기 백신 맞으신 분도 혹시 계세요? 백신 맞으신 분 안 계세요? 여기는 아직 안 맞나요? 우리 동네는? 저희 어머님은 맞으셨다고. 저희 어머님이 1차 맞으셨다는데요. 1차. 뭐 지역마다 다른데 1차 접종하셨다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1차 접종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몇 차 접종까지 가야 돼요? 2차 접종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요
뭐 하려고 하냐면 이 부스터샷을 해요. 이 부스터샷. 이게 뭐냐면 그 백신을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백신이 많잖아요. 미국은 백신을 만드는 나라니까. 백신이 많으니까 야, 이거 안 돼. 2차가 안 되겠어. 3차를 국민들에게 다 3차까지 백신을 접종해서 이 코로나를 미국에서 완전히 뭐 하자? 박멸하자. 그래서 3차 접종을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부스터샷이라고 해요. 부스터는 갑자기 이렇게 차가 우웅 하고 나갈 때 그것을 이제 부스터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힘을 꽉 내는 거. 그러니까 이 3차 접종을 해서 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 백신을 막 사서 지금 뉴스에 보면 뭐 1억 몇 번을 맞을 수 있는 뭐 그만큼을 계약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부스터샷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백신을 맞으면 1차 맞고 2차 맞고 3차까지 맞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확실해지니까. 그래야 이게 1차, 2차 갖고는 안 되는 것도 3차에서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듭 맞고 또 맞는 거예요. 반복해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43편을 주시는 거예요. 42편을 주시고 43편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야, 너 한 번으로 안 돼. 너 주사 3번 받아서 안 돼. 너 주사 맞고 또 맞아야 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엇인가 이 잠깐 빠지는 그릇 같아서 하나님이 야, 너 한 번 갖고 안 돼. 너 잠깐만 계속 도움을 받아요. 계속 치워줘야 돼. 그래야 너 확실하게 쓰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애쓰시고 또 마음을 쏟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여기시는가를 그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 하시는 거야?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서 나의 거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붙잡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그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6번의 설교를 했잖아요. 6번의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제목 정도는 한 번 더 읽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확신한 가운데 서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그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나누면서 우리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 하는 장소예요? 역사하시는 장소예요. 역사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귀가 딱 찍어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고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일하면 누가 일하는 거지만 아니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에요. 이 기도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기적의 씨앗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어제 아주 가까운 지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례식장 안 갔다 올 수 없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냥 조문만 하고 올려놨어요. 뭐 들어가지도 않고 조문만 하고 올려놨어요. 뭐 저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 조문만 하고 올려놨는데 막 슬퍼서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슬플까요? 왜 그렇게 슬플까요? 이 죽음은 끝이니까. 죽음은 끝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게시판에 글을 남겼어. 뭐라고 남겼냐면 뭐 여보 5년 전에 암이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는 같이 울었지. 당신이 하루에 4시간씩 지방에서 서울까지 항암 치료 받는다고 다녔던 길이 참 힘들겠구려. 어제 밤에 첫째와 둘째와 막내가 다녀가면서 엄마 잘 가세요 이렇게 말할 때 내 마음도 무너졌어. 여보 잘 가시게. 뭐 이런 글이 올라온 거야. 이 뭐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유방암 걸렸는데 5년 동안 초동생활하다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이렇게 혼자 일기장처럼 남겼더라고. 뭐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뭐 슬프다고 울었다고. 여러분 이런 게 슬픈 이유는 뭐냐면 죽음은 끝이거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으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아요. 죽음은 끝인데 마르다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뭘 할 수 있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라도 뭘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 오라비 살아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나는 끝나도 누구는 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끝이 아니에요. 나는 끝나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끝나는 건 나지. 근데 여러분 나는 끝나지만 예수님은 끝나지 않는 것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 끝이 아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났지만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난 안 됐어. 난 소망이 없어. 어디서 끝났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될 때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죠.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난 안 되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은 정하고 땅은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땅에선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 한 번. 언제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뭐 길지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진실로 너에게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에서. 원래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인데 그러나 기도는 거꾸로야. 땅에서 정한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힘써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참 놀란 것은 뭐냐면 그냥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네가 뭐든지 기도하면 된다.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권세가 있다. 네, 여러분 어떤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을 때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제자들이 물어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야 너희 믿음이 작았을 때 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그 다음 말씀 중에요 이 산을 뭐 해서 이 산을 명하면이 뭐예요? 명령하면 그러면 그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명령에 자연세계도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단전뱅이가 있었어요. 뭐라 그래? 야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를 찬송했다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일어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한 그 권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 권세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나서 따라합시다. 믿고 가라. 믿고 가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부장이 자기의 그 종이 중풍병자 걸렸을 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시작.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때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지. 야, 가라. 일단 안 고쳐졌지. 그러니까 언제 고쳤어요? 이 사람이 뭐 하니까? 가니까. 믿고 가니까 고쳐지더라. 믿고 가니까. 야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야 가 제스한테 그들이 믿고 뭐 하니까 가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고침받죠. 주님 고쳐주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 너 나을 거야 너 기도한 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군요 되는군요 믿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라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곳으로 멈추면 안 되고 내가 이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그렇지 가야지.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내가 기도해서 될 거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이지 그런 것을 뭐 하는 거? 기대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그냥 그렇지 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쭉쭉 빠져버리고 의식이 쭉쭉 밀려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나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의심이 들어오는 연약한 존재니 그러니 너희들은 더 믿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데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뭐 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것 같아요. 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해, 믿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줄게.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막 4차 혁명 시대 뭐 그런 아주 뭐 세상이 막 발전하고 너희가 그런 시대에 물질 많은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인가 세상의 과학이 물질이 무엇인가 이루는 것 같지만 아니야. 모든 것이 멈춰졌을 때 내가 이루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축복기도 대신방 하려고 그래요. 축복기 대신방.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교회에 이제 축복 대신방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성도들이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좋아해?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찾아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 교육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뭐 목사 찾아가는 거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사실 목사가 능력이 있거나 목사가 어떤 축복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세요.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찾아가서 저는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복은 제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단 둘이 서라도 손을 우리가 함께 하심하여서 마음을 모아 사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풀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기대해요. 믿는 거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믿고 받으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좋아해, 싫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문제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가서 성경 펴놓고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우리가 서로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나가고 우리가 그 시간에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을 비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좀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강조하겠지만 어디 갔지? 이거 제가 여러 개 샀어요. 교회에서 여러 개 샀어요. 이거 왜 샀냐면 제가 그 축복기도 대신방 할 때 가정마다 하나씩 들고 가려고. 이거 받침대잖아요, 받침대. 늘 밥 먹을 때마다 넣고 쓸 건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좀 하나님 축복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 산 거예요. 이렇게 뭐 하나님의 축복에 막 담겨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그런 마음을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뭐 교회에서 대신방하고 뭐 신방할 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선물 주면서 신방하는 교회가 뭐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올해는 좀 그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거 뭐 하나 받으려고 신방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잘 돼서 한 가지 하시면 돼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뜻인 것 같습니다.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